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과 또 우리 자신을 접해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역사 주시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인데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수록 인도해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접해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접해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데 진실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간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간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주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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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을 좀 올려드리며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앞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전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거적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특별기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또 믿음이라고 말하면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 함께 나눌 이 사울이라는 사람, 과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인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지 여러분 가운데 작은 의문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 기스의 아들이다. 오늘 1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이 초대 왕으로 서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사울이 속하였던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에도 이 사울이 자신을 또 세우려고 하는 사무엘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미약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가 하면, 당시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로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자기중심적이고 또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 왕정 시대에 또 통일왕국을 지나서 이제 남과 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다 지파에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그 정통성을 지켰던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파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베냐민 지파였음을 밝히면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굉장한 자긍심으로 말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들까지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냐민 지파는 성경 속에서 보면 참 고집이 있고 또 개성도 강하고 좀 저돌적인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왕정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왕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인간을 통치자로 삼고 왕으로 삼는 그런 왕정의 모습이 아니라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런 국가,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그 사사시대, 그 암울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 그 암울한 시기의 말미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 그런 영성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 그런 말인 거죠. 주변 나라들을 다 보니까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받아서 그 왕정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왕정이 이렇게 안 좋고 저렇게 안 좋고 설명을 하고 또 말하지만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었고 자신들을 위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고 난 뒤에 오늘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반듯한 그런 청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가볼까요? 2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한번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용모와 풍채가 아주 뛰어났다.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멋진 그런 풍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3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을 보면 이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이 그를 부르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집이 가장 미약하고 정말 제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을 때에는 참으로 멋지고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에게 그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상하게도 교만하게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살필 수 없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그 이야기를 보자면, 이 사무엘상 뒤에 가서 13장을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의 많은 군인들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여 흩어지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사무엘이 와서 그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서 왕인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이 사무엘이 그런 모습들을 알고 그런 사실을 알고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또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은 남기고 또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은 다 진멸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근심하지요.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분노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기념비까지 세우는 참 그런 교만한 모습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 정말 눈뜨고 못 볼 그런 모습인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다 진멸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구별해 놓았다. 또 그런 변명까지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이제는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화가 났던 사무엘이 자신의 칼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찍어 죽이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마라 안 보게 됩니다. 아예 자신의 눈앞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가련한 그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고 하나님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참 멋지고 용모도 반듯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겸손했던 그의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은 사무엘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참 아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대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무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고 반듯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정말 추한 모습의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렸습니다. 사울 자신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야 할 그 노년의 시기에도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판단력도 흐려져 버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주제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그 기준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울은 그랬을지언정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라고 해서 사울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그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 자식에게, 요나단에게 엄청난 비난과 저주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절박한 상황을 떠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까지 부르는 그런 패역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과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있을 때 잘 지키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선지자와도 같았고 예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패역하게 되고 만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은혜와는 상관없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이고 내 잘난 것이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와 나와 그런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지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비참한 마무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보면 질투 때문이었죠. 사울이 죽인 이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이는 만만이라는 그 노랫소리에 질투를 느낍니다. 다윗의 용맹에도 알려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민심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니까 저 다윗이 더 크기 전에 내가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무엘 앞에서 겸손한 모습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제사장의 자리에 그가 올라가서 그가 직접 제사를 집리하고 모든 것이 그의 공을 생각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이 생기게 되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십시다. 더 겸손하십시다. 바라기는 사울의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가 되어서 좀 우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그 첫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하게 인정할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고 겸손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해주사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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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하신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이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잡아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멈추지 않도록 그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반면 그대로 삼아서 어제든지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이
믿고 겸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수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모습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왕께 한 분간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이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기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 되게 하셔서 올 한 해가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며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주셨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드신 비전처럼 날마다 말씀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해 말씀의 그 원칙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적용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록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며 말씀의 기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해 정말 말씀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해 주시옵시고, 어찌든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은 유일한 대안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미래와 주들과 함께 해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경험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 통해 우리 구원의 확실하게 세워지도록 내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모여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육신의 질병과 또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계속 광고를 통해서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세영 집사님 아버님 되신 이칭남 성도님 이 방광암으로 또 시술을 받으셨는데 또 방광은 여러 곳에 그 암세포가 또 퍼져 있으셔서 또 자세히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준미 집사님 또 골 종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목요일날 내일 시술하는 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 시술이라고 합니다. 양손을 다 수술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손목의 그런 통증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이진영 집사님 또 이제 아이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또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고 내일 모레 상을 봐서 이제 자궁에 또 놓게 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아이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육신 또 어려움 있는 가족 모든 부분들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자장로님 이제 11차 시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또 올라가셔서 받으셔야 되는데, 또 위에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에 있어서 고통 중에 있는 병상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넘어져서 또 손목 골절이 되신 우리 윤연수 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정말 불편함이 있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다 함께 주님께 외쳐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정말 연초부터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이 장력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부담을 주셨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된 과정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관 되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감싸주시고 안수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성도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관광에 있는 모든 암세 모든 사람들 해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시단의 가정을 잡아주시고 내주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귀한 간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미지 미사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시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 고통을 주께서 감싸 주시옵시고 그 고통을 줄여주셔서 하나님 모든 시술을 잘 마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사님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야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의 형태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정하는 과정들 또 생명을 하는 과정들 또 난전 또 자궁에 착대하는 모든 과정들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감싸 주시고 역사해 주시려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감싸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장모님 심을 채시도록 두고 있습니다. 어려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진실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목 골절로 힘들어가는 우리 윤수 목사님 지켜주시고 모든 시선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무대도 깨끗하고 튼튼하게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가족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디스크와 관절을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여러 가지 그런 질병 가운데 오늘 불편한 자세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지럼증을 비롯한 모든 귀의 질환들 주께서 자유케 해주시옵시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부질환과 골면증 또 마음과 정신의 질병들 우울증과 공황장애 모든 장애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였음을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행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나가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은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짐들로 인해서 또 고통 중에 또 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시라고, 또 모든 진로와 또 결혼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세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주님 함께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해서 여러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힘겨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로 어려움으로 고통이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감고 나갈 때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도록 날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행하실 것을 고백하며 나갈수록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족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죽게로 돌아온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세대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바르게 서서 바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바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 말 못할 모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두 맡겨드리며 나갈 때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만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갈수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인하여서 정말 정상적인 때가 언제 돌아올지 정말 가물가물하고 또 그때가 언제 올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우리 깨닫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속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 부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들을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단절히 중보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나라 민족 교회의 성도를 중보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함께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하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라 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나라 민족이 모두 어려고 있는 상황 속에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어려워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사는 무엇을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절에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모든 어리고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분들이 회복되고 정상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갈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국방, 외교,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당리당량에 이끌어서 서로 싸우고 정권 행착 위해서 모든 혈안이 축제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르게 섬길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나갈지 고민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소리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동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거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는 특히 선교지와 또 우리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 선교지 가운데 정말 살기 좋은 곳, 사역하기 좋은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쉬운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증거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선교지 가운데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일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선교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돕고 협력하는 그 지역을 비롯하여서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함께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우리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선교지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매한가지일 텐데 하나님,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복음 들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선교사역들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내주시옵시고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가 남겨주시고 기관을 남겨주실 때에 빛과 소금의 영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기관을 통하여 모든 사역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